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 어찌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며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짧지만은 아주 간략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예언과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사하심, 그 심사하심의 결과, 그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행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일 또는 체주에게 팔은 이스라엘 백성을 팔은 일, 그런 게 사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그게 없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전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묻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놔둘 수 있냐, 즉 팔아버릴 수 있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팔아버렸다. 그냥 마치 이혼 증서를 하나 써주고 그냥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냥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셨던 그 당시 풍습처럼 그냥 자기가 싫으면 이혼 증서 하나 싹 써주고 그냥 쫓아내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없이 그랬다는 게 아니죠. 즉 간음 때문에 쫓아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이 아니고서는 이혼할 수가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을 맺은 백성하고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을 그것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잘 표현한 게 바로 호세아서, 선지자 호세아서에 그렇게 나오죠. 심지어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얻어서 그 고멜이 계속해서 간음을 하도록 하는 고멜이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도록 하셔서 고멜이 계속 간음을 저지르고 다시 찾아오고 팔리면은 다시 찾아오고 그런 걸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과 같다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0장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배신한 듯 그냥 팔아버린 듯 그냥 버린 듯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특히 결혼관계가 모티프가 되어서 나올 때 죄악 때문에 팔렸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그 소리는 그들이 간음했기 때문에 이렇게 팔렸고 내보냄을 당하고 이혼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이름을 불렀고 그랬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구해내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마치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며. 즉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홍해를 가르셔서 그 딱 중간에 바다를 마르게 해서 건너시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 심지어 아무것도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고 바다까지 다 말려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강을 말리고, 강은 어떤 강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그때 강을 하나님께서는 마르시게 했습니다. 작은 홍해의 기적을 또 베푸신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강입니다. 바다는 홍해, 그리고 강은 요단강. 여호수아 때 말려버린 요단강.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바벨론에서 못 구하냐?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갔고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강력한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내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너희가 간음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구할 수 있다. 능력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짧지만은 1절부터 이 3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즉 심판의 언도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다른 곳에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민족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셔서 그들 중에서 뉘우치고 겸손한 자들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불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 민족의 이러한 악독한 죄, 이거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악독한 죄냐? 하나님에 대해서, 즉 자기들이 죄졌는데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들을 전가하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져서 당연히 그 죄의 결과로 점령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히고 그랬는데, 이거를 마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한 분처럼 그냥 수틀리면은 그냥 버린다. 이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진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고한 하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무고죄죠. 그러면서 정작 잡혀가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 이 두꺼운 성벽과 이 모든 군대를 갖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를 끄집어내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고 믿을 수 없는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잡혀가니까 하나님 이거 못한다고 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바로 이 점을, 즉 자기들이 죄를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신앙, 믿음 없음,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는,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의 죄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하게 군다고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즉 강을 마르게 하고 바다를 마르게 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러한 기적을 베푸셔도 이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다가 그걸 보면은, 기적을 보면은, 아니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톤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짓말로 하나님에게, 무고한 하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는 사단마귀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했다. 여러분, 그때나 이사야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때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그거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전가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기를 싫어하는 거죠. 봐도 부인하고, 그러면서 능력이 하나님께 아니라 사단 거라고 다 거짓말합니다. 왜냐? 그래야 자기들이 핑계가 서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핑계,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한 핑계, 자기들은 잘못 없음, 하나님에게만 탓 있음, 이거를 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쩌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때도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이렇게 거짓으로, 위선이죠, 위선. 자기들을 포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스럽다는 것을, 하나님은 죄가 없고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이 단원이지만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죄는요, 무슨 나쁜 짓을 해서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게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리, 그 사람들은 횡령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가 돌이킬 때, 그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거나 또는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서 돌이키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가장 큰 죄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그 용서받을 길을 다 막아놓고 끝까지 박박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심지어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가리켜도 귀를 막고 있고, 말씀을 가리켜도 귀를 막고 있고, 듣기 싫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적을 베푸셔도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야지 그런 식으로 기적 베풀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나병 환자들과 죄인들을 치유해 주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지. 예, 악인들은 고통당해야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의에 상응하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들에게 상 주지 않고 자기들을 치유해 주지 않고 자기들을 높여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받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세리들과 창기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더 죄인인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는 기적 대신에 딴 기적,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기적 중에 기적들을 보여주셔도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거는 사단 마귀가 힘을 빌어서 한 거야.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놓고 자기들만 맞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만 해야 된다고, 즉 자기들이 군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내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욕을 하더라도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셔서 회개하게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그걸 계속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거룩과 우리에게 사랑과 진실을 보여주는 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즉 고집세면 안 돼요. 고집세면 회개를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복종해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했던 나쁜 짓을 계속하지 않고 돌이켰던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님께 나왔던 그 백부장이죠. 예수님께 나왔던 수로보네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이런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죄 없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돌이키며 순복하며 자기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을 좀 듣고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은 이러한 죄인들이, 이러한 악인들이, 회개치 않는 자들이 이사야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그게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사실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즉 모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 모양 그대로. 그렇지만 예수님 같은 능력은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그 당시에 감당하는 사람. 그게 모형입니다. 그게 이사야였고 다윗이었고 그게 노아였고 그런 식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그 악인들이 이사야에게 어떠한 짓을 할지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지를 예언하는 또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리고 깨우치셔서 그래서 귀를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거역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여러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죠. 어디에 당하십니까? 등에 당하십니다. 그들에게 등을 맡겼다. 이사야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다고 하죠. 그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뺨을 사람들이 수염을 뽑으면서 그리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사야에게도 했고 예수님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했죠? 네, 가래침입니다. 그냥 침이 아니라 그거 갖다가 칵 하면서 아주 모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침뱉으며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즉 아주 강하게 그 당시 부싯돌은 여러분 가장 딱딱한 그걸로 칼도 만들고 석기 시대 때는 그걸로 칼을 만들고 창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그거를 탁 치면은 어떠한 쇠 칼날보다도 더 아주 예리한 게 부싯돌입니다. 그만큼 그게 예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요 현미경으로 보면요 칼날보다 부싯돌 그 날이 그 분자 결정이 훨씬 더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만들었다. 즉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겪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 그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가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한국말에는 부싯돌이 안 나오는데 원어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다 즉 십자가를 지려고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는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시고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1장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왜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즉 그 끝에는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 수치스러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오히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부활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노라. 그것조차 지금 예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즉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죠. 의롭게 만드시죠. 그분이 가까이 있다. 여러분 가장 의로울 때 의로운 거의 가장 끝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맨 끝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했고 거짓말로 위증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말보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예수님이 맞았다.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게 재판에서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해요. 예수님이 맞았다는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이 여러분 그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악인은 대신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의 모습조차 예언합니다.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이죠. 그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마당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죠? 그 종들과 그리고 안나스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취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죠. 그 밤 새벽이죠. 그때 불을 펴놓고 횃불 가운데 횃불을 둘러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횃불을 둘러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는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들 전부 다 불꽃 가운데로 횃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10절에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죄인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즉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놀랍게도 완벽한 율법 지킴이나 완벽한 의인됨이 아니라 심지어 흑암 중에 거하고 빛이 없는 자, 즉 의롭지 아니한 자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50장이 시작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저질렀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찾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오직 그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고 괜찮다고 그러지 마세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고집 피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며 싫어하며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다 덤태기 씌우고 그리고 증거를 보여줘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갖다 줘도 그거를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힘으로 했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들이 겸손하게 낮아질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질 생각을 하고 낮아질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결단코 낮아질 줄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낮아질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을 깔보잖아요.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도 낮아질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질 줄 모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질 줄 모르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 앞에 낮아질 줄 아는 그러한 준비가 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더 낮게
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딱 그 모습으로. 그래야 진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세리와 같은 믿음. 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죄인이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낮은 사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라심의 성취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